하면서 오늘 이 주일 아침에 잠언 말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13장 5절로 8절입니다. 잠언 13장 5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의인은 거짓말을 미워하나 악인은 행위가 흉악하여 부끄러운 데 이르느니라. 의인은 행실이 정직한 자를 보호하고 악은 죄인을 패망케 하느니라. 스스로 부한 채 하여도 아무것도 없는 자가 되고 스스로 가난한 채 하여도 재물이 많은 자가 있느니라. 사람의 재물이 그 생명을 속할 수는 있으나 가난한 자는 협박을 받을 일이 없느니라. 아멘. 지난주에 잠언 13장 해설을 시작하면서 13장은 그 앞에 있는 12장의 교훈을 그대로 이어받고 있다 말씀을 드렸죠. 12장에는 13장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가르치는데, 그럼에도 13장과 비교해서 13장이 특징이 있다고 한다면 13장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태도를 어떻게 가지느냐에 따라서 서로 다른 두 가지 보응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듣고 따르는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에 대한 결과가 하나님의 다른 보응으로서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5절 보시면, 자, 우리 12장에서 언급하고 있는 지혜롭고 성실한 자, 또 거만하고 게으른 자에 대하여서 5절에 보니까 의인과 악인이란 말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의인과 악인으로서 구분되어지는 말과 행위를 언급하는데 그것이 뭡니까? 5절에 보니까 거짓말과 흉악한 행위지요. 자, 말과 행위에 있어서 잠언 기자가 늘 강조하는 한 가지 중요한 전제가 있습니다. 말과 행위라고 하는 것은 서로 다른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말과 행위는 하나의 원천으로부터 나오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마음입니다. 말과 행위는 모두가 마음으로부터 비롯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교훈은 예수님께서도 이같이 가르치셨죠. 마태복음 7장에 보면 7장 20절에 13절에 나오는데, 사람이 가지는 모든 악한 생각과 행동은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 이런 모든 것들은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들인데 이것들이 어디에서 나온다고 했습니까? 속에서 나온다고 했어요. 사람의 마음에서부터 비롯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죠. 이렇게 사람에게서 나오는 말과 행동은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떠한가를 반영해 주는 거울과 같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거짓말과 흉악한 행위 역시 그것을 드러내는 사람, 그 사람의 마음이 참으로 악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실히 드러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이 거짓말이라고 하는 단어를 제가 살펴보니까 히브리어 의미로는, 우리는 거짓말하면 입으로 말하는 속임 정도를 생각하는데 그런 의미가 아니고 위선적이고 속이는 말만이 아니라 말로서 누군가를 잘못된 길로 이끄는 그런 행위 전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나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 시대에 우상이나 우상 숭배를 전하는 거짓 선자들이 증거하는 말도 이 거짓말에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자, 그런 점에서 본문에서 말하는 거짓말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가지는 악한 생각을 밖으로 드러내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지 아니하고 진실되게 믿지 못하는 그런 일뿐만 아니라 말씀을 거부하고 비방하는 행위, 더 나아가서 말씀을 왜곡하고 다른 사람에게 거짓되게 전함으로써 구원의 길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행위도 이 거짓말이라고 하는 말 속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잠언 기자는 이것을 흉악하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면서 이런 행동을 하는 사람을 악인이라고 지칭한 것입니다. 자, 이런 사람은 결국 어떻게 되는가? 5절 하반절에 보면 부끄러운 데 이를 것이다 라고 말하지요. 수치를 당할 것이다 라고 하는 뜻인데 결국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암시해 주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여러 종류의 거짓말과 악한 행동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을 결단코 피할 수 없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관련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비방하고 속이는 것.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께서 누구보다 강하게 비난하셨던 사람들이 누굽니까? 그저 세상에 악한 행동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바리새인과 서기관 같은 사람들이었어요. 이런 사람들한테는 욕설도 하시고 저주도 퍼부으셨습니다. 또 사도들은 어떤 사람들을 비난했습니까? 유대주의자들, 또 혹은 교회 안에 몰래 들어온 거짓 교사들, 거짓 선생들을 아주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이렇게 거짓 복음을 전한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거짓되게 증거한다는 것은 우상 숭배보다도 혹은 우상 숭배만큼이나 하나님 앞에서 아주 역겹고 혐오스러운 죄악입니다. 최근 들어서 여러분도 소식을 전해 들으셨겠지만 참 이단이라도 어느 정도가 있는데 아주 극악스러운 이단에 관한 그런 이야기가 매체를 통해서 소개되면서 저도 사실 깜짝 놀랐어요. 저도 뭐 JMS라든가 이제로 같은 이단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알고 있고 또 직접 제가 이 문제 때문에 공청회를 진행해 본 적도 있습니다만 여러분도 다 아실 만한 그런 매체를 통해서 제가 이것을 보고는 정말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차라리 보지 말걸이라고 생각할 정도로 어떻게 이렇게 극악무도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서 사실 지난주에는 몸도 아팠지만 마음이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 이유 중에는 이단들이 이렇게 활개친다는 것도 이유 중에 한 가지였지만 세상 사람들이 이런 일을 가지고 우리 한국 기독교를 정말 폄훼하고 마치 한국 교회가 다 그런 것처럼 또 혹은 목회자들이 다 이런 범죄자와 같은 그런 일당이라고 하는 인식을 사회적으로 갖게 되어지는 그런 현상을 보면서 참 한편으로는 목회자로서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절대로 없어지지 않는 것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거짓 복음을 전하는 자들과 이단입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보면 오히려 시간이 마지막 때가 가까워 오면 올수록 이런 자들이 더 득세를 하게 됩니다. 심지어는 교회 깊은 곳까지 들어와서 참된 복음을 교회 안에서 밀어내고 거짓되고 부패한 복음을 교회 안에 심음으로 인해서 대단히 교회를 위태롭게 만들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기대하시면 안 돼요. 이런 사태가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이단들의 이름을 알았다고, 이런 교주들이 한 나쁜 행동을 알았다고 해서 그 이단이 사라질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 이단은 없을지 모르지만 그와 같은 이단들은 또 생겨날 것이고 그런 우리가 알지 못한 이단은 지금도 활개를 치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단이 사라지기를 바라는 것보다 이단에 대한 올바른 분별력을 갖는 것, 그게 더 중요한 일이. 그렇죠. 그리고 그런 잘못된 복음과 견주어 말씀으로 승리하는 것, 이게 중요한 일이. 그렇죠. 한편으로는 이런 사태를 보면서 마음속에 조그만 희망을 갖게 되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언젠가는 믿지 않는 자들조차도 이 땅에 참된 교회와 바른 복음을 전하는 교회를 소망할 것이다. 그때를 바라보면서 우리 교회는 담대하게 나가야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더 하게 된 한 주였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그렇잖아요. 복음을 전하고 믿는 일에 끝까지 돌이키지 않는 자들은 영원토록 부끄러운 일을 당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한 거짓된 복음을 전하는 자만이 아니라 그 거짓된 복음 때문에 인생을 마친 사람들도 부끄러워지는 것이지. 거기서 돌이키지 않는다고 한다면 결국은 영원한 심판밖에 남은 것이 없습니다. 이것은 성경이 아주 분명히 가르치고 주고 있는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지느냐 하는 것은 마음의 문제이고 그것은 곧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에 영원한 구원과 영원한 심판으로 나뉘어지는 확실한 근거가 되어집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저번에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언급하는 의인과 악인을 구분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고 대하는가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6절은 좀 더 주의해서 보아야 하는데요. 자, 굉장히 의미심장하면서도 사실은 어려운 진술입니다. 6절을 보십시다. 의인은 행실이 정직한 자를 보호하고 악은 죄인을 패망케 하느니라. 자, 여기서 먼저 후반부에 나오는 내용을 보십시다. 악은 죄인을 패망케 한다라고 하는 말씀은 해석하기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악한 행위와 생각과 행위를 서슴지 않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의 주시는 심판을 자초하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겠지요. 자, 그런데 전반부 내용 보세요. 의인은 행실이 정직한 자를 보호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굉장히 어려운 말씀입니다. 자, 문자대로 한번 보십시다. 문자대로 보면 의가 행실이 정직한 사람을 보호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의미 정도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원문에 보면 지금 이 의미와는 전혀 그렇게 다르게 전하고 있습니다. 이 한글 번역은 의역입니다. 원문대로 이 문장을 다시 번역하면 직역하면 이런 뜻입니다. 의로움이 완전한 자의 길을 지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행실이 정직한 자로 되어 있습니다만 원문에는 행실이 완전한 사람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배운 잠언의 교훈의 흐름으로 본다면 행실이 정직한 자는 앞서 말한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따르는 사람, 또 하나님 앞에서 지혜롭고 부지런한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원문대로 보자면 6절의 행실이 정직한 자는 행실이 완전한 사람을 가리킵니다. 자, 성도를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따르는 사람 혹은 지혜롭고 부지런한 사람이라고 표현하는 데는 아무런 의심이나 문제가 없지요. 그렇지만 성도를 가리켜서 행실이 완전한 자다라고 말할 때는 굉장한 부담이 있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성도 중에 행실이 완전한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까?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행실이 완전해질 수 없습니다. 성경에는 우리가 보기에 의인이라고 할 만한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나오지요. 하지만 그 누구도 행실이 완전치 못했습니다. 여러분 머릿속에 떠올려 볼 수 있는 믿음의 선진들 중에 완전한 자가 있었습니까? 아무리 믿음이 좋다 하더라도 완벽하게 흠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죄가 없다고 해서 죄가 없는 사람만이 완전하다고 말할 수 있는데 그렇다면 그는 누굴까요? 죄 없는 자는 누구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본체로는 하나님과 동등하시나 자기를 비워서 사람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같이 되신 예수님 외에는 완전한 이가 없습니다.
로마 3장에서는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하였으며 스스로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전합니다. 모든 사람은 죄와 율법 아래 있기 때문에 의인은 하나도 없다라고 가르칩니다. 무슨 말입니까? 말이나 행위나 마음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다라고 자부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라고 할지라도 본성적으로는 죄인입니다. 여전히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죽는 날까지 죄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며 늘 하나님 앞에 그 죄를 구하며 하나님의 죄삼의 은총을 간구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칼빈주의 5대 교리의 첫 시작은 무엇으로 시작됩니까? 인간의 전적 타락 교리로 시작합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전적으로 타락해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스스로는 영적 진리를 알 수 없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어떤 영적인 선도 행할 수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행실이 완전한 자를 언급합니다. 자, 이것을 잘못 이해하면 행실이 완전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식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더 심한 경우에는 6절에서 말하는 의를 사람의 행위로 이루는 의로움으로 이해해서 사람의 의로움이 완전한 구원을 가져오게 한다라고 하는 행위 구원론을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성경의 가르침과 명백히 다르지요. 성경은 죄가 없는 사람이나 무결점하는 인간은 있을 수 없다고 가르칩니다. 자, 그렇다면 6절에서는 왜 갑자기 행실이 완전한 자를 말하는 것이고 의가 이런 사람을 지켜준다라고 증거하는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자, 왜 제가 6절이 어렵다고 하는지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됩니다. 오늘 한글 성경의 번역만을 가지고는 이 말씀에 담겨 있는 의미를 제대로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자, 그런데 감사하게도 이어지는 말씀이 그 의미를 잘 해석해 주고 있습니다. 7절을 보십시다. 7절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스스로 부한 채도 아무것도 없는 사람과 스스로 가난한 자여도 재물이 많은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전자는 실제로는 가진 것이 하나도 없는데 대단히 많이 갖고 있는 것처럼 행동하는 사람입니다. 그에 비해서 후자는 이전에는 가난하고 궁핍하였으나 이제는 많은 것을 풍족하게 가진 사람입니다. 자, 이 두 사람에 관한 이야기는 비유입니다. 잘 아셔야 돼요. 비유예요, 비유. 그럼 무엇에 대한 비유일까 하는 것이죠. 이것은 제가 앞서 5절에 말씀드린 것처럼 말과 행위와 마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에 대한 비유입니다. 여기에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한 사람은 스스로 부한 채 하지만 실은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뭐 예를 들어 보십시다. 쉽게 예를 들면 맨날 명품을 두르고 외제차를 타고 다니지만 알고 보면 엄청난 빚더미를 가지고 있고 또 자신은 다 탕진해 있는 사람입니다. 세상에는 이런 사람들이 되게 많습니다. 가진 것도 없으면서 허세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지요. 겉으로는 부자인 것처럼 행동하지만 실제로는 완전히 다른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반면에 겉으로는 가난해 보여도 실은 엄청난 부자인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죠? 사람들이 볼 때는 그저 남들이 입는 평범한 옷을 입고 다니고 또 연식도 오래된 차를 타고 다니고 좀 저렴한 집에 사는데 알고 보니까 엄청난 부자이더라 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이지요. 어떤 우리나라의 유명한 투자자가 이런 말을 한 걸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진짜 부자는 부자처럼 행동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자신이 스스로 부자라고 생각하는 것하고 실제 부자는 전혀 다른 것이지요. 아무리 부자처럼 보이려고 애를 써도 가난한 자가 있는가 하면 대단히 겸손해 보이는데 엄청난 부자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잠언 기자가 왜 갑자기 이 비유를 전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말과 행동과 마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에 관한 비유입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말과 행위로 충분히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말씀도 잘 듣고 또 율법도 잘 지키고 또 그러니 행실도 바르니 나는 구원받기에 모자람이 없다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면 7절에 스스로 부한차여도 아무것도 없는 사람인 것입니다. 자기 말과 행동으로 구원받을 만한 것이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은 실제로 영적으로 본다면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으면서도 자신을 부자로 생각하는 그런 허세뿐인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또 다른 사람이 있죠. 이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마땅히 행할 바를 하면서도 자신의 행위로서 구원 얻는 것이 아니라고 고백합니다.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구원 얻은 자로서 마땅히 행할 일을 다 행하면서도 항상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일에 최선을 다합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을 기쁨으로 감당하면서도 오히려 그 일로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돌립니다. 7절 비유에서 스스로 가난한 자여도 재물이 많은 사람이 바로 여기에 해당됩니다. 쉽게 말하면 세상에서는 별로 가진 것이 없는 인생 같으나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영적으로는 참으로 부자인 인생입니다. 영적인 관점에서 볼 때에 가장 큰 부자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 얻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본문 8절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근거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아쉽게도 이 8절 역시 우리말 표현으로는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8절 보십시다. 사람의 재물이 그 생명을 속할 수 있으나 가난한 자는 협박을 받을 일이 없느니라. 여러분 무슨 뜻 같습니까? 이렇게 우리말로 읽히긴 하더라도 이것이 정확하게 무엇을 말하는지 어려운 그런 번역들이 좀 있는 것이죠. 이럴 때는 우리가 다른 성경들을 통해서 어떻게 이 본문을 이해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통해서 그 뜻을 더 확인해 갈 수 있는데, 원문의 의미를 살려서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사람이 가진 생명의 속전이 그의 재물이다. 그런데 가난한 자는 꾸짖음을 듣지 않는다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의미인 거예요. 당장에 어떤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지금 죽을 만한 아주 엄청난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은 단 한 가지입니다. 자신의 몸값을 지불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위기에서 풀려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자신의 생명을 구할 수 있을 만큼의 몸값을 지불할 수 있는 돈이 없어요. 이렇게 자신의 생명을 살리는, 그래서 지불할 수 있는 것을 속전이라고 말하는데, 안타깝게도 이 사람은 너무나 가난해서 지불할 돈이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뭘 얘기하는 줄 아시겠어요? 바로 이 사람의 모습이 본래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이, 우리는 죄와 죽음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구원해낼 수 있는 몸값을 지니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생명을 스스로 얻기 위하여 지불할 수 있는 속전이 우리에게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그것은 단 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내가 지불할 돈이 없기 때문에 다른 누구가 대신해서, 나를 대신해서 우리 자신의 몸값을 지불해 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가 누구일까요?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몸값을 친히 지불해 주셨습니다. 그 속전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값입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죄와 사망으로부터 생명 얻는 자로 다시 살아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구원받기 전까지는 우리는 어떤 상태에 있었는가 하면 8절 하반절을 보세요. 여기 뭐라고 그럽니까? 가난한 자로 있었어요. 여기서 가난한 자는 심령이 가난한 자 이것이 아닙니다. 칭찬받는 의미가 아니라 가진 것도 없으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도 않는 자로 있었다는 것이, 그러니까 가진 것도 없으면서 있는 것처럼 그렇게 죄고 살았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죄와 죽음에서부터 구원 얻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핏값이 있어야 하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속전으로 내어 주셔야 하는데, 자, 이런 것에 대하여 아무런 생각도 하지 않고, 그러면서 마치 자기 자신이 무엇을 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이전에는 착각하고 살았다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알기 전까지는 구원을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그럼 내가 뭘 잘하면 되는 것이고, 그렇죠? 내가 누구를 잘 믿으면 되는 것,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어떤 신을 열심히 믿고 내 자신을 믿으면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영적으로 볼 때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으면서 가진 것처럼 생각하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이었다는 것이. 그래서 이 영적인 무지와 허세 가운데 빠져서 오늘날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그것으로는 구원 얻을 수 없다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어떻습니까? 뭐 좀 하면 대단한 일 한 것처럼, 그걸 뭐 공로 삼고 그걸 자기의 의로움을 삼아서 그것으로 구원 얻을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무지와 허세가 많은 사람들이 구원으로 나아가는 길에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아무리 사람은 무엇을 노력한다고 하더라도 스스로 구원 얻을 수 있는 의의가 없습니다. 아무리 율법을 잘 지키고 공로를 많이 세운다고 해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의를 충족시킬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비유로 말하자면 자기가 행한 어떤 행실이나 자기의 의나 공로로 구원을 얻겠다고 생각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어릴 때 부모님이 용돈 주면은 용돈 주면 어떡합니까? 돼지저금통에 모으잖아요. 돼지저금통에 모았는데 돼지저금통이 가득 찼어요. 그러니까 어떤 생각을 하냐면, 야, 이거 가져다가 내가 세계에서 가장 큰 빌딩 사야지 라고 생각하는 것보다 황당무계한 얘기예요. 불가능한 얘기란 말이에요. 이해되시겠어요? 나의 의와 나의 행실로 구원을 얻겠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값을 대신하여 내주시는 속전이 필요한 것이죠. 그 때문에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실 속전을 지불해 주심으로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사실을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이런 사실을 알 수 있을까요? 학교를 열심히 다니고 책을 열심히 읽고 하면 알 수 있는 것입니까? 또한 이런 사실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받게 되었다는 것을 어떻게 우리는 확신할 수 있을까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입니다.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복음을 통해서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영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우리 대신에 몸값으로 지불해 주심으로 영생 얻는 구원을 받게 되었음을 알고 믿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구원 얻은 성도는 사는 날 동안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배우고 확신한 일에 늘 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래야 주님 오시는 날까지 없어지지 아니할 허탄한 신화와 같은 잘못된 이야기들과 거짓 복음과 거짓 선생들과 이단과 사이비 같은 그런 자들로부터 구별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남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잠언 본문은 바로 이런 매우 중요한 신약 성경에서 밝히 드러내 보이는 복음의 내용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귀하고 복된 주님의 날에 우리를 하나님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저희로 하여금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를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우리의 행실과 우리의 공로로는 도저히 얻을 수 없는, 누릴 수 없는 구원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완성하여 주시고,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구속의 은총을 우리가 사는 날 동안 성령께서 늘 베풀어 주시고 적용하여 주심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그러한 주의 백성들로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이 거룩한 날을 하나님의 뜻대로 보내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중요한 본분인 줄 아오니, 오늘 주일을 보내는 모든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성도들이 함께 기뻐하며 감사하는 주님의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